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과 같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자, 거기까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요약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의 모든 요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 시험, 고난,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무슨 슬픔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또 세금도 못 내서 절절매고 있는 것, 집세도 못 내서 절절매고 있는 것, 그 아픔이 뭔지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보고 자꾸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참 고통스럽지.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너가 지금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의 입을 벌리면 거기에 동전이 있다. 그 동전을 갖고 너랑 나를 위해서 세금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의 고통, 집세의 고통 아시는 분이십니다. 병 걸렸을 때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다. 예수님 친히 채찍에 맞았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면서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가시면류관 쓰심을 통하여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번민과 염려와 걱정의 그 아픔, 그 깊은 시름이 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렇게 말 한마디만 외쳐도 외마디 비명처럼만 외쳐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자한 귀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쭉 처져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복받을 존재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존재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애절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무도 박대하지 않고 다 원하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멀리 저 우주에 어디인가 계시는, 천국 어디인가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우리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업장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상 주신다. 할렐루야. 받을 조건 자격 없지만 우리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 내 마음에,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꾸준히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에 아까 읽은 그 다음부터 그는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임금들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장님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악한 마귀를 제어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게 사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을 시시하게 봐서 그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봐서 그래요. 내가 미움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도 미움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서도 전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도 가난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난 이 가난의 문제, 빚의 문제 해결 못하는 인생이에요.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병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도 질병을 못 이긴다고 생각해서 나는 평생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도 기도도 믿음도 갖지 않으니까 무능력하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을 그렇게 믿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방해꾼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참 놀라운 감사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여전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평생의 방해꾼이 바로 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올라오는 내 분노 때문에, 나의 오래된 옛 습관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업도 무너뜨리고 인생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도 방해거리가 되고 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전 그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모님이 그 자매를 키웠어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 자매가 이모님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속은 이미 상처가 있는 거죠. 자기 부모님이 없다는 거, 어머니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님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 이모님이 아무리 사랑해 준다 그래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상처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삐뚤삐뚤 가시가 나오는 거죠. 이모님은 이모님대로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 삐뚤어지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자기 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잘못 키우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바르게 클까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으니까 더 강하게, 더 억세게 좀 똑바로 살라고 혼돈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관계가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거죠. 이 자매가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이모를 만날 텐데 난 이모 얼굴만 봐도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이모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기가 주님 싫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또 그런 모습 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싫어요. 위선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자매가. 주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나 오늘 집에 띵동하고 문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이모 만나지 않고 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 짧은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띵동하고 눌렀어요. 이모가 무심코 문을 여는 거죠. 이미 관계는 어긋날 만큼 어긋났으니까. 근데 무심코 문을 열 때 보니까 자기가 그냥 확 또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모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자매가요, 잠깐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죽었다니까요. 내가 보게 하지 않아주세요. 내가 듣게 하지 않아주세요. 주님이 보고 주님이 듣고 주님이 말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딱 기도를 끝나고 나는데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이모가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아 나 키워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이모의 목소리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모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화해가 일어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 태도가 살아있어요. 내 습성이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살아있어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게 대단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다 보니까요, 은혜 받은 거는 다 속수무책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이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고. 그 주님이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참 놀라운 말씀은요, 이 위대하신 예수님, 이 능력의 예수님, 전체 세계 만문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섬기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는요, 커지면 커질수록 섬겨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데로 내려와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낮은 일을 섬겨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거 갖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쁨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내 마음이 기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 주신 기쁨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갖고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이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럼 물질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건강을 주세요. 그 건강 갖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섬겨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그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면, 그 사람이 웃으면 그 사람만 웃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귀엽고 나를 웃게 만들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찬양을 부르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평안하게 만들겠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서 판단하니까, 자기가 살아서 말을 하니까, 자기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행하니까 그것만큼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교회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낮고 천한 일을 교회에서 봉사해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악기단들 열심히 청소합니다. 토요일날. 저는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주일날에 교회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합니다. 전에도 화장실 청소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안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왜 안 하지? 화장실 청소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다시 청소합시다 했어요. 이번 주부터 청소하실 거예요. 청소하면 장로님들 청소하신다. 우리가 다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그 자리 주신 하나님 앞에 낮게 섬기는 것. 높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낮게 섬기는 것.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낮게 섬기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낮게 섬기시는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져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행복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니 우리 가정이 참 복이다. 너가 예수 믿으니 우리 회사가 참 복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대제사장은 지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더 좋은 약속의 실행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순데케, 디아데케. 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인데요. 이 순데케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위치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쌍방간에 조건을 놓고 합의를 해서 약속을 하는 것, 언약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순데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쓰여지는 것이 국가 간의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언약을 맺는다든지 약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여지는 건데, 이 순데케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의 조건을 말하고 그 조건에 합의돼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이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남편 될 사람하고 아내 될 사람이 서로 간에 순결의 약속을 맺고 우리 결혼합시다. 언제 며칠 날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거 순데케. 그런데 이 남편 될 사람이 엉뚱하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여자를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이 아무리 순결하게 자기 마음을 지켜도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같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데케예요. 국가 간의 동맹도 한 나라가
열심히 그 동맹대로 지키고 있어도 다른 한쪽에서 그 약속 깨고 침범해버리면 그 동맹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대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이 순대케가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순대케의 약속이라면 내가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변함이 없겠지만 나는 자꾸 변할 거 아니에요. 내 신앙도 변하고 내 모습도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뀔 때마다 야, 너 언약 깼으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구원 취소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대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불안합니다. 혹시 주님이 날 버리실까?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으니 주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약속은요, 이 순데케가 아니고 디아데케예요.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신 것, 이게 바로 디아데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거 우리랑 합의한 적 없어요. 상의한 적 없어요. 야, 너 좀 와봐라. 나랑 같이, 얘가 너 어떻게 해? 내가 좀 구원해 줄 테니까 넌 좀 뭐 해줄래? 이렇게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위대하신 분이 천하디 천한 존재를 향하여 선포한 거, 이게 바로 디아데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때 그때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 이게 디아데케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 이것도 디아데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고 침례 받으면 성령 받습니다.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요, 우리랑 하나님이 합의하신 게 아니에요. 쌍방간의 조건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에 위배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신 그대로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순데케가 아니라 디아데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떠나가지 않느냐? 순데케가 아니라 디아데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설사 내가 어긋난 일을 해도, 여전히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도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구원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디아데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아데케는요, 교회 안에서는 약속이 다 디아데케거든요. 우리랑 하나님이 뭔가 합의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간의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 사업장에 돈 얼마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순데케가 아니라고요. 디아데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조건을 걸려고 그래요.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요렇게 조건 해주면 내가 이렇게 봉사할게요. 요거 되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순데케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 우리 구원도 그렇게 될 텐데, 우리의 성령 받음도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 자녀 된 것도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순데케가 아니에요. 디아데케예요. 우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믿고 침례 받는 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
디아데케로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0이고 하나님은 100인데 내가 뭔가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는데 조건을 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봉사할게요. 저렇게 하면 내가 이 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건축 헌금할게요. 자꾸 뭔가 걸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니까 신앙생활이 궁색해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는 조건들에 주님이 묵묵부답이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주님 죽었나? 아무것도 안 하시나? 능력 없나?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조건 걸려고 하는 순대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걸로 반응하시면, 그걸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우리의 구원도 똑같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생길 때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약속이 파기되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요구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고 예수님 살아있으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믿고 행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거 너무 많이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셀 모임에 갔을 때도 이 셀은 내 나이랑 맞지 않는데요. 나는 좀 나이가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나이가 있는데, 여기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어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은 여기 어르신들 있으니까 좀 싫어요. 이제 연령대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더 교제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자기를 말하고 싶으니까, 자기를 말하고 싶으니까 연령이 걸려요. 자기를 말하고 싶으니까 성별이 걸려요. 자기를 말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걸려요. 나는 고졸인데 누구는 대졸이고, 이게 걸려요. 자기를 말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걸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말하면 할렐루야,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다 예수님만 말하기 시작하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말한다면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무엇이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의 위기가 뭡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 내 옆에 계신다 선포하는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요, 말씀 다 잊어버려요. 왜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죽은 내가 자꾸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자꾸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처럼 디아데케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디아데케, 나를 향하여 구원하신 주님, 구원이 철회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 팽개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말고요. 나 이런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은 이런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경향은 이런 거라고 말하지 말고요.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로 예배드리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로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은 죽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찬양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배드리도록, 예수님만이 살아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뭐를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채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두 번째는요, 생각을 주의 것으로 채우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익숙했던 내 삶의 스타일, 그거 좀 버립시다. 그거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섬뜩하게 또 살아납니다. 죽은 내가 섬뜩하게 또 살아나서 미움의 눈이 됩니다. 분노의 입술이 됩니다. 음란의 육체가 됩니다. 주님, 이거 죽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우리의 그 행위를 익숙하게 말하지 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이런 스타일,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스타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예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된 습성들 인정하지 마시고요. 이걸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인데. 우리가 그 말하면서 얼마나 비겁하게 여전히 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방탕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도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도 가정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내가 있어도 내 배우자가 기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별것 있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난 죽었어요. 내가 보지 않도록, 내가 듣지 않도록, 내가 말하지 않도록,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봐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내 옆에 우리 주님이 다 계시니까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성숙이 있어요. 그냥 남들도 안 그랬으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하게 이렇게 사니까 원래 그런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 그대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 주변이 다 복된 삶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